오늘 우리 함께 새벽에 동참하는 장로님은 서울 광진구의 원일교회에서 우연히 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한번 꼭 찾아뵙겠다 그러셔서 어제 오셔서 잠시 교제를 나누고 오늘 우리 아침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제 장로 임직을 받은 지 2주 따끈따끈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태동되게 됐을 때는 이동기 씨의 그 가정에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 함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연역 가운데 임기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이 본인의 함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이제 교회를 태동하는데 시초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또 무슨 인연일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그저 너무 귀하고 감사할 뿐이죠. 근자의 저는요 정말 에너자이저처럼 무한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여러분 언젠가 건전지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건전지가 팔굽혀펴기를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그만큼 오래 사용하고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참 에너자이저. 그래서 정말 건전지 선전치고는 참 기가 막힌 발상이었죠. 그만큼 오래 간다는 오래 가는 건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을 헤아리기까지 무한 에너지를 발산하던 건전지도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어제는 그 수명이 다 돼 가는 것처럼 저의 컨디션은 좀 많이 꽝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글은 함께 탑재하지도 못하고 꼭새무 영상만 올리고 봉화제일교로 갔습니다. 노회장을 지닌 장로님이 지난 주일 소천하셔서 그래서 장례 예식이 오전 7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시찰장은 동원돼야 되더라고요. 늘 해오던 일상에서 조금 달라지니 이거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의 컨디션에 신체 리듬이 약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듬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병원에 갈 수 있고 장로님도 그랬답니다. 마지막 그 조사에 다른 장로님이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또 이렇게 병원에 안동병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뭐 노인분들은 일상이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그만 이제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은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 영적인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이 리듬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일상에서 조금만 달라지니까 이게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온은 차가운데 성탄 추리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혼자 해오던 일 그마저도 하기 싫을 땐 안 했던 것을 작년부터는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한결 수월하지만은 날이 추워지지 않을 때는 너무 일찍 한다 싶어 미뤄두었고 날이 추워지고 난 뒤에야 급기야 그때는 한다고 벌벌 떨고 용을 씁니다. 시골의 목사는 관리 집사와 겸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많이 게으른 관리 집사 같은 목사입니다. 항상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고 닥쳤어야 급하게 하는 그런 덜떨어짐이 있죠. 어디 갈 때 집을 났을 때 빨리 가자고 아내에게 생난리를 다 피우면서 제 할 일은 민기적거릴 때가 많고 아내 일은 못하고 밖에 일은 잘하는 그런 미숙함도 제게는 충만합니다. 이런 남자랑 사는 여인은 많이 피곤하겠죠. 그런데
사람 사는 이야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감사할 이야기보다는 불평할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이 아닐까. 자고 난 뒤 아침에 바로 눈을 떴을 때 그때 그 기운이 하루 종일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침 한술 뜨는 것도 힘이 든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단열도 안 되는 집에서 혼자 몸 건사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분들이기에 한술 챙겨 드신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해먹일 사람이라도 있으면 또 조금 열심을 내보겠지만은 혼자 그 밥 숟가락 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사실 집에 보일러를 아직 연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은 추운데 목사의 집은 열기가 후끈한 것도 덕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하게 어쩌면 그걸 체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보일러 연결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연결할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자기 집은 손 안 보고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시는지 몰라 염려하는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추운 게 싫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은 하겠지 하면서도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을 느끼게 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고는 갖다 붙이기는 잘한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 생각해도 그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아담 이후로 남자들은 전부 다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아니,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갖다 붙이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쪽으로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언제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입니다. 모든 일의 해석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쪽으로 기울어지고 갖다 붙이는 게 어쩌면 그게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제 새벽부터 제 묵상의 화두가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제 화두였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빨리 글을 적고 월드컵 경기를 보았을 것인데 어제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의 경기는 제 안에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왜요? 전반전은 우리가 4대 0으로 졌고 후반전은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1대 1 무승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막강한 그 화력을 가진 브라질이기에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축구의 신적인 존재와 같은 브라질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요. 경기의 결과에 저는 하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결과는 4대 1로 졌지만은 이것에 대한 해석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은 졌고 후반전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천공스승이라는 이 사이비 무속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미련해서 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미련해서 진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세상은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아니, 이것은 우리 신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같은 곳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맛되고 살아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현대 가정들의 특이점 아닐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흩어지고 말지만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방인의 가슴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에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온 이게 세계를 위해서 이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복음의 결국은 땅끝인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만, 지금 교회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에만 복음에 동조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은 잠시 유대인 안에서 머무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21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뒷부분은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22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오늘 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2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1년간 사역을 잘한 결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는데, 후에는요, 자, 어떤 28절부터 보면요, 큰 흉년이 들더라. 그리고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이 1년의 사역을 잘한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흉년으로 공공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리어 섬길 만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방 교회로서는 최초로 세계 선교를 향한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9절 끝부분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의 끝부분에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은 유대인 안에서만 전했는데, 그런데 자, 29절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전파한 그 결과가 오늘 헬라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지금 서대반의 서대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요? 목사가 머리가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머리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대목에 아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사람의 머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어떤 교회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오는 것이고, 따뜻해진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안으로 모이기만 친숙한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흩어져 사회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복음이 되어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리 안에 머무는 복음, 내 가슴 안에 내 머리 안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시작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몇 사람이, 하나님은 몇 사람을 들어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미숙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숙함도 들어서,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미숙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주님의 손이 들려졌을 때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미숙하고 부족하고 흠없는 우리들, 흠이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어떤 복음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족해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정말 그 고백처럼 우리 부족해도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니까 있게 뭐라고, 니까 있게 뭘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제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심만 주님께 꼭 붙들린 바 되면, 오늘 우리 한견 장로님도 처음 임직 받았을 때 그 마음만 끝까지 이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미숙한 것은 아무것도 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처음 마음만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처음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낳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다윗도 재중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그런 정말 침상이 젖기까지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누구는 왕을 버렸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 자신의 신하의 그 아내를 범하고 마는 그런 다윗의 마음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이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해가 통해서 서로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입술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미숙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숙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들이지만은, 우리의 이 작은 손길이지만은 흩어져서 전한 몇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며 오늘도 힘을 얻고 하루 세상에 녹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떤 구경을, 재미난 좋은 구경을 하는 것보다도, 여행을 하는 것보다도 복음 안에서의 여행, 말씀 안에서의 여행을 하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부대끼면서 어찌 살아가야 될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 안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기도했던 교회였는데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일한 복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안일한 신앙에 붙들려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어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감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처음 믿었던,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 그 감격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묵은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뜨거운 이 가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신앙이 꼭 우리 가슴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가슴에 뜨거워진 이 가슴이 손과 발로 이어져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 모두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무릎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따뜻해진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지 흩어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뭉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말 진수는 흩어졌을 때, 핍박받았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 그때 복음의 진수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편한 기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들은 믿음 지켜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생활해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에만 머무르고 하나님 복음의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이렇게 감사의 의무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부름 앞에 합당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년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때문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